할렐루야, 맛있는 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님께 주목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아멘 아멘.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제가 어릴 때 교회에 다니면서 가졌던 별명 중에 하나가 썰렁이었습니다. 대화의 자리에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이나 행동을 한다고 해서 지어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말을 잘 못한다는 그 열등감도 있었어요. 뭐 혀가 짧다, 소리가 울린다 등등이요.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좀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말들을 생각하고 말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상황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좀 말이 더 빠른 그런 급한 성격 때문에 오히려 말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나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굳이 잘하지도 않는 그런 재밌는 말 일부러 지어낼 필요가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말할 게 없으면 말 안 해도 된다 입니다. 사람과의 대화에서 꼭 코미디언이 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네가 할 말을 대화하는 중에 생각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 줘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대충 듣고 어떻게든 내가 할 말을 생각하다가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할 말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할 말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험을 나중에는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건요, 생각보다 많은 절제가 필요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을 꾹 참아야 되기도 하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잠깐 멈추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좀 더 깊고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목은 하나님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목함으로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는 늘 사람을 주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곳에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장애인들은 귀신이 들렸다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걸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회당 안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그 기둥 옆에서 몰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 여인에게 주목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과감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고 여인을 고치시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안 중에서도 이 여인은 죄인 취급받는 어쩌면 좀 음탕하고 좀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일부러 찾아가시고 그의 하소연도 들어주시고 그녀의 질문에 답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얼마나 예배에 갈급하고 있다는 것을 그 여인의 대화 가운데 잘 캐치해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그녀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목이 늘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인정해 주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괜찮다, 잘났다 착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에게도 주목하셔서 그 마음에 있는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때론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주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뭔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빡빡한 일정이다 보니까 뭐 하나를 집중하기보다 여러 가지들을 쉽게 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가공된 정보에 익숙하기도 하고 영상도 긴 영상이 아니라 릴스나 쇼츠 같은 짧은 영상이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우리의 눈과 귀를 무언가로 막 우리는 채워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이 꼭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어느 정도 그러한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 시간을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제대로 깊게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더라도 주목할 시간을 확보하여 그 안에서 쉼을 얻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단 한 가지 대상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목은 쉽지 않은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나도 핸드폰을 각자 보며 있는 것이 일상인 요즘에 단 몇 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대상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은 쓸데없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기도할 때도 뭔가 말하거나 구하지 않고 가만히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뭔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정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그 산에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눈이 그곳에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뭔가 눈앞에서 결과가 나타나서야 비로소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눈에 나의 눈을 맞추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의 눈을 맞출 때 어떨 때는 아무런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때 뭔가를 구하거나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길을 맞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야 합니다. 달라스 올라스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인간의 보편적인 실패는 옳고 중요한 것을 원하면서도 정작 옳은 행동을 낳을 만한 행동을 삶에서 힘쓰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상태를 누리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가지 않는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분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눈길이 보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그분과 눈물 맞추고 있는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햇빛은 항상 우리 가운데 내리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햇빛을 받으려면 그늘에서 벗어나서 그 햇빛이 머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와 만나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의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을 나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고 쉬는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주목을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도 보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변이나 세상이 정해주는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와는 다른 과거의 경험이나 생각이 지금의 나를 얽매고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그러한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주목한 대표적인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솔직히 마리아를 먼저 주목하신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녀에게 남자 제자들이 허락하는 그 발치, 그 발밑에 가장 가까운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온전히 예수님께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주목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복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주님께 오로지 집중하는 단 한 가지를 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많은 일을 분주하게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필요한 것 같지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분께 주목하고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마르다에게 마리아의 행동은 매우 쓸데없고 비효율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 이것은 아무도 빼앗길 수 없는 좋은 것, 바로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저도 그렇고요, 늘 빨리빨리 이루어지기 원하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나아가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목하심을 믿고 좀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잡념에 시달릴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믿고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회복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며 거기에 필요할 힘을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주님을 통하여 내 자신에게 주목하게 되면 내가 점점 변화하기 시작하고 나 역시 주님처럼 다른 사람, 특별히 내 주변의 사람에게 집중하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마리아의 삶은 요한복음 12장에서 향유를 부은 그 에피소드에서 더욱더 확연해집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장면은 사복음서에서 다양한 상황과 위치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향유를 부은 사람은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볼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은 우리가 아는 12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을 통해 자신도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자기의 경쟁 상대인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궁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역시 겉으로는 주님과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듣고도 믿지 않고 부인했던 제자들과 달리 그녀는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미리 그분의 장례가,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귀한 향유를 가져다가 주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주목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그녀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지만 제자들 역시 말로는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모두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쓸데없게 보이는 이 일이 예수님의 눈에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주목하다 보니 그분의 마음을 알고 예배로 나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게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드린 향유의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깨트린 향유의 냄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향유를 깨트린 여인의 모습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동일하게 기억되어야 된다고 병행 복문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녀가 행하는 일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그때 그런 일이 좀 있었지라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닐 겁니다. 이러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재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게 주목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 하나 되는 예배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드러내고 그 드러냄을 통하여 향기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를 우리가 있는 각처에 발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향기를 내는 것은 주님을 주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분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먼저 내가 변화합니다. 그리고 나로 시작된 그 변화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아감은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주목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주님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12장의 제자들은 주님께 주목하지 않았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목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일어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자기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주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깨어지고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을 어떤 형태로든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요즘 우리 신앙인들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께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분을 주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솔직히 하나님과 나 자신 말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나를 보는 방식으로 이웃과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주변으로 점점 퍼져나가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으로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분께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주목하려면 그분을 주목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언젠가는 쓸데가 있게 싶어서 안 버리고 쌓아놓다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결국 잡동사니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쓸모없지만 버리지 못한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지저분한 방을 정리해 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고마워하는 분 되게 성숙한 사람일 테고, 대부분은 내 것을 왜 당신 마음대로 정리하냐며 소리 지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막 빼앗으려고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중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해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한가하다고 해서 꼭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목한다는 것은 우리가 쉬는 그 자리이고 그분을 누리는 시간이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많은 경우는 마르다의 위치를 차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 분주해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신앙을 떠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처럼 그분이 계신 그 발치에 머물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 다른 사람을 주목함으로 그분의 향기를 내 안에서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른 생각들 내려놓고 주님이 나와 눈 맞추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만을 잠잠히 바라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생각하며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되뇌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주목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누렸던 마리아처럼 나도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나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 험난하고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믿고 나도 그분과 눈 맞추기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기도 하고 내가 정리되지도 않고 때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잠잠히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바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를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고쳐야 할 때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주님께 내가 나아갈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내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며 주님을 닮은 존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 결국 주님 앞에 향유를 깨뜨렸을 때 주님도 기뻐 받아주시고 그 향기가 그 주변에 퍼진 것처럼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내 가정과 내 주변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향기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늘 분주한 마르다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깊게 누리는 마리아의 삶, 그 삶을 생각만 하지 않고 나의 삶 속에서 시간을 내어 집중하며 그분 앞에 점점점 깊어지고 나아가는 그런 맛있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나누며 나아갈 줄 믿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질 줄 믿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